성령 강림 주일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도록 같이 힘을 쓰고 노력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앞에 놨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집에 방문을 하셨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주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항상 유대인이 이방인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 도움을 받았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 이례적인 사건, 엑셉셔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제자로 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익셉셔널한 사건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전부 남자가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이례적인 사건들이 배열이 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남자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만민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성령도 우리 모두를 위하신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해서 소수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 모든 만민 우리 코리안들까지 노르트 코리안도 마찬가지고 차이니즈도 마찬가지고 러시안도 마찬가지고 무슬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붙드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어떤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한 모두에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성령이 함께 두루두루 역사를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제를 놓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메시지를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다. 가정 방문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분 가정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게까지 제가 일부러 찾아가고 직장에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가정 방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저 나름대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한 번쯤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일터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한 아주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제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방문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가정이 뭐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방문한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실 때 그 가정에 방문하시는 의미가 참 중요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대로 그 마리아와 마리다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 나사로의 시스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방문을 했을 때는 여러분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한 가정에 하나만 베풀어도 좋은데 그래놓고 또 그 가정을 방문하셨다.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이죠. 물론 어떤 소경에게 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고 다음에 그 소경을 다시 만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두 번 만나본다고 해서 그건 뭐 없었던 일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오빠를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매를 만났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실까? 거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스토리를. 마르다는 열심히 환대를 하기 위해서 푸릇을 만듭니다. 아마 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탁탁탁탁탁 슬기도 하고 뭘 버무리기도 하고 뭘 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환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환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대접을 잘해드려야 되겠다. 환대하는 거예요. 아주 웰컴하고 좋은 음식을 만든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당신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참 귀한 일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뭘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냐?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참 귀한 일이라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마르다가 딱 보니까 저기 시스틀인데 예수님 발 앞에 탁 앉아서 예수님과 둘이서 이렇게 딱 마주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다 듣고 있고 너무 그냥 꼬리 뚫뚝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그냥 정신이 없어 뭐 얼굴이 벌게서 막 그냥 이렇게 손발이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뭐 분주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를 말아라. 한두 가지 혹은 하나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짓을 하냐가 아니죠. 그죠? 칼빈 선생님도 존 칼빈 개혁자 칼빈 선생님도 이것은 마리아가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르다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우선순위가 order,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더가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 앞에 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제일 먼저 앞에 와야 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마르다는 푸엇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고 먹을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떡과 빵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죠? 빵 없이 산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빵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빵을 넣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 자기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것은 예수님이 왜 이 가정을 다시 방문하셨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왜 또 가셨을까? 그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분하게 다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티칭하고 인스트럭션 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그 집에 또 갔을까?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상상해서 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봤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새로 제자된 여제자 마르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들을 영생에 대한 도리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려고 가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그 brother and sister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걸 알고 나흘 만에 이제 그 집에 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빠가 다 죽어갈 지경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임재만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오빠는 다시 살 것이다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 부활할 때 그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부활하겠고 말하다가 믿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소유하신 영생의 생명의 주권자가 파워를 가지고 오토리티를 가진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면 이런 죽을 병도 문제 아니야 하는 지식이 있었고요. 설령 죽더라도 장사 지내도 나중에 부활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겠죠. 청소년들도 지금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며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굉장히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이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비록 아파서 죽더라도 다 죽죠. 다 아프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다 부활하실 거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믿죠.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매들을 위하여 가정 방문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여 이들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죽음에서 제2의 생명을 얻었던 나사로의 패밀리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리제네레이션 했어요. 우리 모두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변화를 주셨고 우리를 리제네레이션 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중생을 했다. 다시 살아났다. 나사로와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는 피지컬리 버디가 죽었지만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쓸려다니고 여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정 방문을 하신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또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그죠? 나는 이 마음을 우리 집이다. 우리 가정이라고 내가 바꾸어서 내가 불러보면서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앞으로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도 마음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내 마음에 오신 주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님. 내 집에 오신 주님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마음에 계속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오늘 내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번 주일 아우팅이 많은데 아우팅을 갔을 때도 주일학교 청소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모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잘 놀고 또 말씀을 읽고 마치고 계속하여 이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주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우회에서 매일 이렇게 성경 묵상한 것을 양우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올리는데 지난 금요일 한 형제 양우회원이 글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한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가? 1장 3절이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reading이 아니고 aloud 해놨습니다. aloud. 왜냐하면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학교 공부할 때 텍스트북도 그냥 읽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으면 훨씬 좋아요. 읽어보세요. 내가 소리 내고 듣고, 그죠? 말하면서 들으면서 읽으니까 세 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입으로 말하면서 읽는다. 자, 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어떻게 묵상했냐면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해 주신다. 묵상한 사람이 말씀을 들은 거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 담는다.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는다.
여기는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마음에 담아서 뭐 합니까? 마음에 담아서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품는 것은 그냥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묵상을 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읽고 그냥 듣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그것을 딱 담아 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심으로 대해야 마음에 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들으면 마음에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성건성 듣고 딴 생각하면 절대 이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방문, 성령 가정 방문.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가정재단을 다시 이렇게 세웁시다. 가정재단을 이렇게 세웁시다. 잠언 한 장 읽고 혹은 그날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5분이면 되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재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구역재단은 무너진 사람들 다 이렇게 세우십시오. 열심으로 형제들과 모이는데 앞장서십시오. 같이 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마음에 받아 일어나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오더가 필요합니다. 배추 한 포기를 가지고 김치를 담는 걸 내가 아는데요. 김치를 담을 때 배추를 탁 사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그죠?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젓갈을 붓습니다. 김치, 큰 배추를. 그 다음에 툭툭 틀고 칼로 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다 잘라. 그냥 다 잘라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나서 소금을 팍팍 뿌립니다. 고춧가루가 좀 모자라네. 고춧가루를 좀 더 붓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김치 맛있게 됩니다. 올드가 잘못됐죠. 들어보세요. 김치 하나 담는데도 보니까 올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반쪽을 내고 어떤 사람은 4등분을 내고 어떤 사람은 칼로 초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절이고 적당히 절인 다음에 또 물을 잘 빼가지고 그 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번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고 칼로 잘라서 도와주는 건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합니다. 한 번도 김치를 담을 때 배추에다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됩니까? 이것 하나도 오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더는 말씀을 항상 주의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돕고 선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제가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선행을 계속 베풀고 또 자기 몸이 결박이 된 것처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선대하고 환대하는 이런 착한 일을 할 것을 늘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오직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가정재단 세우시고 다시 여러분 개인 큐티 생활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방문하시는 여러분들 성령과 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오늘도 주의 영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어린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큰 은혜 더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